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느라 걱정하고 염려하여 평강을 잃어버릴 때에도 내 주께서는 내가 너를 생각하여 주겠다라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규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겨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진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막다른 골목에서 바라볼 곳 없고 빠져나갈 길 없을 때 그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선교는 잠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추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중에서도 추방되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와 있는 저와 우리 이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처럼 단기 선교나 아울리치 또 새롭게 선교지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가 막혀 있지만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또 전도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전도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요. 여름에는 미숫가루도 타고 또 슬러시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코코아를 타면서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횡단보도 앞에 새로운 동네 카페가 생긴 거예요. 조그마한 카페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장이 전도하고 있는 저희에게 와서 여기서 전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은 업종끼리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지역인과 싸울 수 없어서 저희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이 교회당에서의 모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예배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닫히니까 모든 봉사도 다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열려 있는 하나님과의 1대1 채널입니다. 하나님과 1대1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어떤 대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가고 마침내 사채까지 쓰게 되어서 더욱더 수렁으로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었던 집이 전세로 바뀌고 월세로 바뀌고 심지어 숙박기관에 숙박시설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건강에 막다른 골목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건강했습니다. 질병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체에 신호가 옵니다. 나이가 먹었으니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 젊어서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의 막다른 골목은 경제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막다른 골목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 금가는 부부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이 진행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 사는 게 참 지옥 같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 1대1 채널을 이용해서 이 기도를 절대 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대상을 바꿉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그 대상이지요.
물건을 사도 사람을 대상하면서 물건을 삽니다. 건물과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 계약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에 반려동물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대상인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드리는 내 인생의 그 기도,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축복의 채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과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심을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즉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의 재료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금으로 칠하고 저 기둥은 어떤 나무로 하고 천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또 제사장의 옷도 알려주셨습니다. 디자인까지 다 알려주시고 어떤 장신구를 사용해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의 치수도 알려주시고 입구는 어느 방향으로 하고 높이는 얼마큼, 길이까지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막에 사용되는 잔, 접시, 또 마지막으로 누가 이것을 담당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목해 주셨습니다. 바로 고핫 자손이 이 모든 임무를 맡아가지고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내부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저 안쪽에 연기가 막 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고 또 그룹 천사가 날개로 그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성소가 되는데 7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성소의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향단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뿔은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 중앙에 향로가 있습니다. 이 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도 내용입니다.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가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의 종교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본이 복음화되어 일본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곳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사방으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47개 도도흑해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이 주님께 올라가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는데 바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또 돋보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갖고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일 일은 별로 없지만은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이 돋보기를 들고 여름에 밖으로 나가면은 그 돋보기로 거리를 이제 조절할 때 열기가 확 모아지지요. 특히 검정색 종이에 그 빛을 모으면은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종이가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하면 안 됐지만은 어린 마음에 개미한테도 막 할 경우도 있었는데, 얼마 전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빠가 아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잔디밭에 이 돋보기를 통해 가지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잔디밭이 불로 다 그냥 순식간에 타버린 것이에요. 그만큼 이 돋보기로 모으는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것입니다. 온 지구에 퍼져 있는 태양의 열기를 그 작은 돋보기를 통해서 더 작게 열기를 확 모아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도, 이것이 바로 돋보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돋보기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다 소각이 되어가지고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두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 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요? 때로는 돈이 있어도 서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그 길을 막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대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녀는 문제를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의사에게 의지했지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어요. 돈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지만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그 여인의 기도, 말로 하는 것만 기도인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돋보기 기도.
기도하니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을 차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할 때 참 많은 것을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집니다.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우리 회사가 이만큼 손해를 보아도 계약할 만한 어떠한 그런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에도, 채용을 할 때에도 많은 것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요즘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보증인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인의 조건에는 집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이런 보증인을 세워야 됐어요. 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지는 것이 물이 잘 나오는가, 태양은 얼마큼 들어오는가. 참 까다롭게 모든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시궁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역겨운 냄새가 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못 받아주시는 인생은 단 한 영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 권세를 갖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여 기도하라, 슬픈 자여 기도하라, 외로운 자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찼던 모든 포도주가 동인할 정도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니 얼만큼 그 결혼식이 길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돌 항아리라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포도주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새로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칭찬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죽었던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간음한 여인, 어부였던 제자들, 사도 바울,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입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인생으로 되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냥 과즙 1% 함유된 포도주스에 지나지 않은데
주님은 저를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주의 종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교사로 주님은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냥 맹물인데 돌 항아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아구까지 그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를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에는 특별한 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야말로 커다란 돋보기 기도 같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화염방사기 같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대로 맞붙어서 전쟁했다가는 그냥 나라가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차가 너무나 커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팀의 선수들을 연구하고 감독의 전략을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어느 쪽 수비가 약한지 또 어느 쪽 공격이 빠르니까 발빠른 수비를 맡겨두는지, 이런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이에요.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은 이상한 작전을 행합니다. 적국의 전력을 파악하기는커녕 이제 맞붙어야 될 그 직전에 유다에 있는 성가대를 진영의 맨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화살바지도 아니고. 그러자 그들이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 개의 연합군을 다 쳐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이 다 함께 금식 기도한 결과 승리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금식 기도는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성도와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등지게 하고, 그것이 더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발을 묶어버리고 주님께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내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무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박수 칩시다 해도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손은 내가 묶고 있겠다, 계속 묶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영적인 자유를 방해하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결박해버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냥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내 손과 발을 결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들이 되어서 인생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그 걸림돌들이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줄을 끊어버리는 힘이 금식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야말로 돋보기 기도인 것이에요. 신학생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학기에는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 봐주면서 이제 수업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낼 수 있겠지 하면서. 그래서 주변 학우들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내가 등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굳이 안 내도 이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이 등록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낸 사람에게는 정식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이름과 맨 밑에 뭐 학장 이름 뭐 이렇게 학번 이런 칸도 다 쳐져 있습니다. 학번 이름 뭐 이렇게 다. 그런데 등록금을 안 낸 사람한테는 그냥 이런 백지가 나옵니다. 그냥 갱지 누런 종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등록금 못 냈구나 그냥 암묵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시험 때가 되어가지고 저에게도 갱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 문제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 최초로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를 안 하고 제가 항상 잘 먹으니까 식사를 안 하고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제 옆에 있던 짝이 저에게 물어옵니다. 좀 나이가 있었던 여자분이었는데 왜 밥을 안 먹냐? 오늘은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아까 먹고 와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도 좀 먹으라고 오늘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냐고. 뭐 때문에 하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오지랖이잖아요. 뭐 때문에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것은 말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게 될 것을.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날이 되었어요. 역시 저에게 이제 갱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옆에 있던 짝이 저를 딱 보면서 눈으로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식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고 1교시 끝났습니다. 2교시가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정식 시험지가 온 것이에요.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데 옆에 짝이 쓱 보면서 그냥 그걸로 시험 보라고 딱 그러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짝이 쉬는 시간에 등록금을 내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금식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쯤에 저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주식은 물론이요, 후식, 간식, 야식 할 것 없이 손에서 먹을 것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냉장고 문을 가장 많이 여는 사람이 제가 가장 많이 연다고 우리 아내 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아이들 주라고 과자를 사주면은 아이들 3명이 먹는 것보다 저 혼자 먹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10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점심을 식사를 딱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까지 물만 마시는 것이에요. 100일 동안 금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희 가족과 유학생 2명, 남자 학생 2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5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바람과 불꽃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바람과 불꽃교회 중에서 일본인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다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에게 어떠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저를 위해서, 또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고,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 여인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 세대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었고 중간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에요. 왕비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왕궁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과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면은 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 히브리인들,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작전을 짜서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진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 너 혼자만 살 것이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 앞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보이는 눈앞에 누구나 눈에 띄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에요. 이전에 봤던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127개의 어떤 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다인들을 살리게 되었고 하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한두 사람의 결박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인들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한 결과 모든 민족의 결박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죽게 된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에스더와 유다인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오셨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하라고,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축복의 채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인가? 바로 새로운 문, 돌파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위경의 순간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드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또 다른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들이, 그 고난이 내 앞을 막고 내 발을 묶고 내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 문을 찾고 있는데 그 문고리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주의 능력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신 주님, 하지만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원망하며 다시 불평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었다,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려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막다른 길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다른 기도 골목에서 드리는 그 기도, 그 돋보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아버지, 이후에까지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파시켜 주실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끊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잘 공급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생업이 겸손하게 시작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북경 온누리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또 북한 땅과 또 세계 곳곳의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거하는 이 일본 땅의 지도자들과 영혼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백신과 치료약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 받고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시작하고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교제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활들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정말 무력을 아버지 일삼고 공격을 임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탄의 아버지 권세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스스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거룩한 자녀들로 또 온맘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주 안에서 위로와 감사, 평안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중한 정말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정말 그들을 아버지 유혹하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정말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양육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로 주여 맘 다해서 아버지 주님 말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로 아버지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다음 세대를 잘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음부의 건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선교하는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7월부터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중국 선교사님들과 또 중국어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예배가 잘 시작되고 정착되어서 주님께 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의 대면 예배가 거룩하고 안전하게 성령 충만한 예배로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병약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세워주신 이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지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체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아버지 하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중국어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대면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정말 어려워지고 험악해지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정말 오직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며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능력으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